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보통 주어진 미션을 한다거나 게임에서도 그렇듯이 그 레벨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국룰이죠. 그럼 첫 라운드라면 단연코 좀 쉬워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주한 여리고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나왔어요. 첫 판에 어떻게든 싸워 이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요지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방비태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가파른 곳에 위치하였고 완벽하고 아주 두꺼운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 여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어 그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뱅뱅 도는 것이죠. 공격해야 할 타이밍에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좀 황당한 전략이라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전쟁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스타트, 여리고성 전투에서 단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수많은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싸워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닌 언약궤를 바라보며 돌도록 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언약궤는 함께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돌고 돌아도 아무런 변함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여리고성만큼이나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인간적 해결책을 찾아 헤매느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그럴 마음조차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인간의 지혜와 경험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되는 설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나 우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